한번 제가 질문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한 번 더. 당신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Have you received the Holy Spirit? 아멘. 근데 이 지금 말이 조금 이렇게 우리 한국말 번역인데 조금 들리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성령님은 어떤 물질, 어떤 에너지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은 보이시지는 않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퍼스널리티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성령님도 생각하시고, 우리가 느끼는 것 성령님도 느끼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세 절기 가운데, 유명한 세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 weeks가 지나면 7 times 7 하면은 49이잖아요.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일컫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시기로 보면은 추수할 때가 된 시기가 바로 이 오순절 시기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지난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이 오시리라는 얘기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말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될 때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아주 강하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마가의 다락방, 한 우리 예배당만한 여기에 있던 한 120명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을 보게 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현상을 우리 귀로, 눈으로 듣고 보는 것처럼 감각적으로 누가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님이 임하게 될 때에 강하고 급한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냥 소리가 아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대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는 하와이에 살았어요. 하와이는 때때로 허리케인이 잘 지나가요. 어느 날 허리케인이 지나간다고 했을 때 저희가 살던 집이 마누아라는 지역의 중턱쯤에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랜디 집사님은 지금 understand 되니까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허리케인이 지나가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집 안에 들어가서 꼭 숨어 있는데, 그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소리가 쉬 하는 소리,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어마어마한 소리예요. 사람이 소름이 끼칠 정도의 소리가 지나가면서 루핑 조각들이 지붕이 막 떨어져 나가고 우리 앞집에 있는 그런 지붕들이 막 날아가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그 내용을 표현하길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한다고 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 위에 있는 바깥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실내에 있었어요. 바깥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 가운데 이 바람이, 강한 바람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일들, 이거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슈퍼내추럴한 이벤트가,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일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기를 눈으로 보는데 마치 혀에 갈라지는 것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불꽃이 막 탈 때 보면은 장작불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혀같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각 사람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이 현상을 기록한 사람은 장난꾸러기 사람이 아니고 인생을 아무렇게나 산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했던 의사 출신인 누가가 지금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아주 솔직하게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성령 강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람과 불을 끌어들여서 그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만나러 내려오실 때 보면은 언제나 거기에 보면은 불이 보이는 모습으로, 바람이 강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때때로는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아주 쫄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엘리야, 너 지금 왜 그러고 있느냐? 왜 그렇게 쫄아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 너는 산 위에 높이 서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나타남을 보여주겠다.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 그 모습이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막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이 거기 막 붙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재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줬어요.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프레센스,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임하는가? 내가 너에게 임하는 그런 모습이 마치 뭐처럼,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처럼, 불이 붙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것을 보게 돼. 그렇게 가만히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그 현상을 누가가 지금 의도적으로 강한 바람과 불을 거기에다가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보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던 사건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한 가지 사건은 오순절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 covenant people, 바로 이 새로운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탄생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일어나는 것 아니라 이런 놀라운 사건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구약의 모세에게 나타난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세웠지만 이제는 새 언약 백성인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온 인류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 시작을 뭐로 표현하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시 설명드리면 구약의 시내산에서 인간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모세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혼자만 아니라 120여 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뿐만 아니고 어떤 한 유대인, 말하자면 이스라엘 언어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나라 언어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만들어줬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성령의 임재 이후에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뭐 하고 있을 때요?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건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은 성령이 임하시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는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른 데 임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물건을 서로 사고 파는 백화점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말 한 번도 없어요. 정치를 많이 다루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국회의사당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얘기도 없어요. 뿐만 아니고 성령님은
아틀란타에 가면은 CNN 그 헤드쿼터가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TV를 놔두고 컴퓨터를 놔두고 사람들이 온 세계로부터 나오는 모든 뉴스를 거기서 다 컬렉하고 있어. 그래서 every 2minutema다 거기서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내는 게 CNN이에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그 CNN 그 많은 세계의 뉴스를 컬렉하는 곳에 임하셨다는 얘기는 성경에 그리고 우리 역사에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어요. 성령은 어디에 임하시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모임이면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했어요. 그들 가운데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을 쫓는 역사도 일어나고 예언하고 방언하는 그런 일들이 막 그들 가운데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 모였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콩니만 찾는 그런 대화를 나눴다면 성령님이 그곳에 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 젊은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까 이런 얘기를 나눴다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늘 우리 가운데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도 나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 I want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내가 정말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성령님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방언이 임한 거예요. 방언이 임하였다. 각자 다른 언어로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무슨 어학원, 랭귀지 스쿨에 다닌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 받고는 자기들이 모르던 그런 랭귀지를 그들이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를 방문을 하다 보면은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언어를 배우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얼마나 언어를 새 언어를 배우는데 어렵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파송을 받으면은 그 파송받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데 적어도 2년 정도는 언어를 배워요. 그 가운데 언어에 특별히 은사가 있는 분들은 2년 동안 언어를 열심히 배운 다음에 막 나가서 복음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 나라 언어를 2년을 배웠는데도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을 그들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말은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결코 쉬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니까 즉각적으로 어학원 다닌 것도 아니에요. 학원비 벌었어요. 근데 학원비 버는 것만 아니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막 설교하고 그렇게 프리칭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아직 오래 하시지 않은 그런 분들이라면 방언이라는 거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 방언이 뭔지를, 방언하는 그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방언 기도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 분들은 좀 뭐라 그럴까, 그게 뭘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계실 거예요. 근데 방언을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말은 내가 지금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방언이라고 그래요.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아주 긴 곳에 방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방언을 여러분께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신자가, 믿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방언은 오직
통역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신비한 언어다. Mysterious language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통역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아무나 방언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반면에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선생은 표현하기를 방언은 분명히 외국어다. It's a foreign language. 방언은 외국어이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들을 때에 그 나라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방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는 신비한 언어이기도 하고 우리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말일 수도 있는 것이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성경이 설명한 것을 5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에 즉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지금 바람과 같이 그 혀에 갈라지는 것 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것을 그들이 알게 될 때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speaking in his own language 그랬어요. 각각 자기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자기들은 외국에서 지금 왔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자기들 언어로 지금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한 거예요. 그래서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잖아. 갈릴리 컨트리맨들이잖아. 우리가 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in our own language, native language.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랭귀지로 말하는지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과 그리고 유대 지방 사람과 갑바도기아 본도와 그리고 아시아 그 외에도 여러 지명인들을 쭉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명절이기 때문에 각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태인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캡들인 예루살렘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지역 가운데는 부르기아도 있고 밤빌리아도 있고 애굽도 있고 리비아 여러 지방도 있고 그레데인도 있고 아라비아인들도 있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온 거야. 로마로부터도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왔어요. 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그들이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듣고 깜짝 놀란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의 랭귀지로 외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랭귀지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아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렇게 방언이라는 것은 언어와 민족과 문화를 초월해서 서로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었어요. 자, 이 방언을 제가 또 구약의 이야기로 한번 연결을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어요. 오순절날 방언이 터진 이 사건은 오래전에 바벨탑 저주로 때문에 언어가 다 나누게 됐어요. 사람들이 홍수 사건을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홍수가 다시 일어나도 우리 스스로를 프로텍하자 해서 사람들이 뭘 쌓기 시작을 했습니까? 바벨이라는 타워를 높이 쌓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까지 닿기 위한 집을 높이 짓자, 성을 높이 짓자. 바벨탑을 막 쌓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언어였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언어가 나뉘게 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문화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잃은 그런 일들이 장벽이 생겼었는데 그 장벽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다가 오순절 날이 딱 이르게 될 때 성령이 거기에 모인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므로 그 바벨탑 저주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바벨탑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언어도 하나가 되고 민족도 구분이 필요가 없는 벽이 있었던 그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바로 이 오순절 방언 사건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어요. 이렇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다. 민족도 하나 되게 만들고 언어도 하나 되게 만들고
문화도 하나 되게 만들고 교육도 하나 되게 만들고 신앙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래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은 그들이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한 내용을, 무슨 내용을 그들이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궁금하죠? 네? 궁금하죠?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일까? Praise the Lord 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찬양했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찬양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이 우리 위해 하신 일들을 높이 찬양하는, 아 그렇구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정말 방언으로 말한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였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은 그게 예수 믿는 가장 좋은 우리의 태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언을 말하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그 오순절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가지의 반응이, 다른 반응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한쪽 반응은 그래서 어메이징한 것이다, It's a wonderful thing, 오순절날 방언 말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체험이 있게 된 것을 사람들은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프레이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그룹은 뭔가 하면 그렇게 성령 강림한 사건을 조롱하는 거예요. 비아냥된다고 그러죠. 비비꼬 와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 드리면 한 그룹은 성령의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면서 그것을 정말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이 있는 반면에 한 그룹은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는 그것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룹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성령의 놀랍고 그 아주 엄청난 일을 대하게 될 때 왜 찬양을 하고 칭찬을 하지 못하고 비아냥되는 걸까? 저는 이게 성품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품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남이 좋아할 일들, 남을 칭찬해주고 축하해줘야 될 일들에 잘 축하를 해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칭찬하는 일들을 하는데 굉장히 인색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다고 봐요.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 비아냥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날에도 남들이 잘하면은 비아냥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제자들 가운데 이런 엄청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좋은 일들을 조롱하고 비아냥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저 제자들이 새술이 취했다, 새술이 취했다. 술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술의 역사를 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술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시죠? 조금은 드시고, 그죠? 술의 역사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인류 역사가 있는 가운데 술의 역사는 문서에, 고문서에 기록된 것만 해도 5,000년, 6,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우리 인류 역사가 오는 가운데 이 신비한 음료인, 아주 독특한 쓴맛을 내는 이 술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 역사에 아주 놀라운 좋은 영향뿐만 아니고 나쁜 영향을 많이 끼쳐오고 있는 것이 술인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말이죠, 술은요, 그것을 마신 사람들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술은 그 술을 마신 사람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배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말을 하던 사람인데 술을 많이 마시게 되니까 이 사람이 온전한 행동도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고 말도
바르게 말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잘못된 말을 실수하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술이 사람을 지배를 해. 그러나 사람이 술을 지배하면서 이렇게 술을 마시지만 조금 지나가면 술을 마시게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술이 사람을 마시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그러면 그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 술 중독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그것으로 바뀌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술이 들어가면 그는 술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마약이 들어가면 우리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려요.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요. 음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음란한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돈에 중독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명예를 너무 좋아하게 되면 명예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를 명예에 미친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정도로 명예를 탐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전에는 나는 미약한 인생을 살아갔어요. 이전에는 실수를 많이 하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이전에 남을 험담도 하면서 살아갔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이제 실수하던 말도 바른 말을 하기 시작을 해. 남을 험담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좋은 말만 하게 되고 칭찬하는 말만 하게 되고 은혜로운 말만 하게 되는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에 취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고 죄악의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야. 죄 짓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도 몰라. 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고도 그것이 나쁘게 된다는 것 조금도 생각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의 영에 얽매여 내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당신은 성령의 역사에 어떻게 반응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인격적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 성령의 역사에 바로 순종하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데도 나는 전혀 듣지도 않고 내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노래를 열심히 부른다고 부르는데 자기 마음대로 불러. 우린 그런 사람을 음치라고 이야기해요. 음치. 어떤 사람은 길을 여러 번 다녀봤는데도 그 길을 또 혼자 찾아가라 그러면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길치. 똑같은 모습으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고, 신령한 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있고요, 신령한 것을 한 번도 말할 줄 모르는 벙어리들이 있어.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 따라하세요. 영치는 뭔가 하면 신령한 것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감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보지를 못해. 앞에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해. 들려줘도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많이 꾸짖으셨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성경 알면은 영적인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포커스를 하는 대화를 나누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분이 자기들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가는데 그 같이 가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 왜 그럴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같이 동행해서 가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야. 이런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왜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자기들의 언어와 자기들의 말들과 생각 가운데는 예수님을 포커스한 일이 있었지만 지금 그들은 몸으로 행동으로 예루살렘 예수님 계신 곳을 떠나서 멀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들의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일, 이런 우매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예배 자리에는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는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우리 찬양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나올 때도 성령을 사모하면서 예배 나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말하기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없이는, 그 말은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록될 때 감동으로 기록되는 성경이라면 그 성경을 들을 때에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면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설교를 통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을 볼 때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롭게 부를 수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 아니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정말 역사를 하면 누가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나가 전도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결코 눈에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직분도 봉사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성령의 역사는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주의 깊게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겠어요.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 인류 역사에 어쩌면 위대한 정점을 찍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인류 역사에 오셨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순절날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때부터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거기에 모였던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 교회가 탄생하게 됐어요. 성령이 오시게 되니까 그 성령 받은 자들이 정말 놀라운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임할 뿐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그때부터 아주 끝내주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처럼. 아멘.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처럼.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오늘 빛소 축제를 지내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하루를 즐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히려 우리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